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는 서독, 공산주의는 동독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 사람들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당이나 나라에서 정해준 대로 일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니 그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독에서는 배급제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당에서 알아서 정해준 대로 받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내가 알아서 차종도 택하고 옵션 또 대출받는 모든 과정도 다 내가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독 출신들이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답니다.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들어간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 새로운 통치 국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체계가 다른 곳으로 이민만 해도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민 온 우리 역시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죄를 지어야 생존할 수 있고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을 하기에 죄를 쉽게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죄가 싫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죄를 즐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제 그러한 죄들을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애쓰지 않아도 넌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려고 이제는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유입니다. 사고를 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집착하고 애쓰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어 더 이상 그것에 너의 마음과 몸을 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앞에 동독의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새로운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멍에는 이제 죄의 체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체계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도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교통 법규 아래에서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지 만약 그 법규를 어기면 우리는 범칙금이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하나님 둘 사이에 자기 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문에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이 최고급 크루즈 여행권에 당첨되었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티켓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식당에 가도 손님 눈치를 보거나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식당에 일한 습관 때문에 거기에 가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보거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방 일을 막 돕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주방에게 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순종이 종이 되어서도 여전히 죄의 종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식당 직원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새로운 통치 안에서 권리를 가진 존재이구나. 더 이상 식당에 들어가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조금씩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장님 되신 하나님은 율법처럼 강제적이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마구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주인들에 대한 상처나 오해 때문에 쉽게 그분을 이전의 주인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이기에 주어진 자유가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자유가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켰는지,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억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도수치료를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몸을 만질수록 아프고 뻐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료사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부분이기에 그것을 계속 눌러서 본래 좋은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망가지고 상한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해서 그것이 우리는 정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손대면 아픈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들어오면 내 삶은 어떤 영역은 참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가 지금 나를 낫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몸을 고통 가운데도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부러지고 틀어진 상태, 즉 죄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병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몸이 연약하기에 병원 가서 의사나 치료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해 줄 것을 믿기에 우리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지체를 오롯이 하나님께 내어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립시다.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